이 시간 함께 볼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23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보셨다시피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13장 23절입니다. 한 절이죠. 근데 이 한 절은 길지는 않지만 북이스라엘 당시 신앙의 역사 전체를 꿰뚫는 의미가 깊은 문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핏 이 23절을 그냥 가볍게 읽으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잘 살고 있구나라는 말씀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사실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신앙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졌고 그래서 이제 되돌리기에는 너무 멀리 와버린 그런 상황 가운데 쓰여진 말씀입니다. 예후가 하나님의 칼이 되어서 아합 집안을 멸절을 하고요. 바알 숭배를 송두리째 무너뜨린 이후에 가만히 보면 북이스라엘은 적어도 겉보기에 좀 정리된 것처럼 보였어요. 분명 나라 안에 있었던 우상 숭배, 즉 바알 숭배는 크게 약화되었고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예후에 대한 왕권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예후의 이 시대와 그 아들들, 그 이후를 결코 북이스라엘의 신앙의 회복이 이루어진 시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의 근본에 흐르는 흐름, 그 우상 숭배의 흐름은 계속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놓지 못하는 결코 단절되지 않았었던 그 흐름은 바로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세워놓은 금송아지, 바로 그 금송아지 숭배가 그대로 남아있었고 그 첫 번째 나라의 건국서부터 시작된 그 금송아지 숭배가 백성들에게 큰 걸림돌이 되어서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중심은 한 번도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되돌아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신앙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시대, 바로 그 예후의 아들인 여호아하스와 또 여호아하스의 아들인 요아스의 이야기를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후의 아들인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을 때 북이스라엘의 현실은 좀 가혹했습니다. 북동쪽에 위치한 아람이라는 나라에서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와가고 나라를 짓누르고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나라의 국방력은 거의 붕괴 직전이었습니다. 이렇게 패배하는 전쟁을 하다 보니까 백성은 많이 지쳐 있었고 또 여호아하스는 그 외교적으로 핀치에 몰린 상황이어서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았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성경은 한 가지 중요한 장면을 기록합니다. 바로 이 여호아하스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는 겁니다. 여호아하스는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찾았고요. 하나님은 그 부르심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열왕기하 13장 4절 5절에 보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아하스가 부르짖었던 그 기도를 들으셨고 이스라엘에게 구원자를 주셨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장면만 보면 이 여호아하스라는 왕은 꽤 신앙적인 왕처럼 보인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적어도 위기의 순간에는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도 맞습니다. 나라가 아람이라는 나라의 공격으로부터 어느 정도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아주 짧고 단호한 문장을 덧붙이는데 그가, 즉 여호아하스가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로보암의 집의 죄라는 것은 뻔합니다. 금송아지요. 이 금송아지를 결코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호아스는 여호와를 부르짖었지만 금송아지를 버리지 않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었지만 그 손에 쥐고 있던 금송아지는 내려놓지 않은 채 주님 앞에 손을 벌렸던 것입니다. 물론 여호아스의 신앙이 거짓은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거짓이었다면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셨을 겁니다. 형식적인 제사만 드린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을 완전히 부정한 것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아스의 신앙에는 결정적인 지점에서의 멈춤이 있었던 겁니다. 자신의 위기에서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된다라는 것도 알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 방법도 안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자기 삶의 방향까지 바꾸지는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져주시기를 바랐지만 자신의 삶 가운데서 쥐고 있었던 죄와 결별할 용기까지는 가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호아스의 신앙은 간절했지만 끝까지 가지는 못했던 신앙이었고, 위기 앞에서는 하나님을 찾았지만 평소의 삶으로 돌아가서는 익숙한 죄의 구조를 반복하는 그런 신앙의 행태를 보였던 것이죠. 그런데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호아스를 즉시 버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호아스의 신앙이 완성되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원래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아람이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압제하는 것을 적절히 막으셨고 숨 쉴 틈을 허락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게 전부였습니다. 여호아스의 시대는 그렇게 흘러가고 말았어요. 구원은 경험했지만 신앙의 방향은 그대로인 채 시간을 흘려보내고 말았습니다. 여호아스가 이런 신앙의 모습을 보인 것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 삶에서 스스로 질문 하나쯤은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과연 같은 것일까? 다시 나에게 적용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인가? 아니면 삶을 완전히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인가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은 곧 이어지는 그의 아들 요아스의 이야기 속에서 다른 모습으로 또 등장하게 됩니다. 요아스의 아들 이제 요아스입니다. 요아스의 신앙은 아버지와는 또 다른 결을 갖고 있습니다. 요아스 시대에 등장하는 중요한 장면은요, 선지자 엘리사의 마지막 순간입니다. 엘리사는 이제 병들어서 죽음을 앞두고 있었고요. 요아스는 왕이지만 엘리사가 곧 죽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선지자를 몸소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요아스는 울며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요아스의 눈물에는 계산보다 진짜 애정이 담겨 있었고요. 정치적으로 왕이 말하는 그런 언론에 말하는 언어가 아니라 엘리사에 대한 깊고 깊은 신뢰와 의존이 담겨 있었습니다. 요아스는 왕이었지만 엘리사를 정말로 필요로 했고요. 엘리사가 죽어서 이제 천국에 가는 것을 진심으로 두려워했습니다. 요아스의 신앙은 이때만큼은 분명 감정이 살아있는 신앙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그 자리에서 곧바로 다음에 벌어집니다. 죽음을 앞둔 엘리사는 이 요아스가 너무나도 안타까웠던 나머지 활과 화살을 그 자리에서 가져오게 했고, 그 중에서 화살을 묶어서 쥐고 땅을 치라는 좀 괴상한 이상한 명령을 내립니다. 물론 요아스는 그 말에 순종합니다. 하지만 요아스는 화살을 갖고 3번 땅에 치는 것으로 멈춥니다. 물론 왜 멈췄는지는 성경에 말해주지 않습니다. 피곤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화살을 땅에다 치는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방금 전에 설명했다시피 화살을 땅바닥에다가 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도 알지 못할 뿐더러 이게 좀 기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채통이 서지 않는다고 생각했는지, 혹은 한 3번 정도 하면 됐겠다 했는지, 어쨌든 그 이유는 성경에 쓰지는 않습니다만 3번 치고 맙니다. 분명한 것은요, 요아스는 엘리사의 말에 순종했지만
끝까지 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분노해요. 어찌하여 5번이나 6번 치지 않으시고 멈추십니까? 아니 뭐 화살로 땅을 2-3번 덜 쳤다고 해서 분노까지 하나, 그것도 곧 죽을 사람이 이렇게 3번 이미 쳤는데 말이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엘리사의 분노는 3번이 아니라 6번을 치지 못한 분노가 아니라 요아스의 마음이 끝까지 하나님께 향하지 못한 그 태도를 향한 분노였습니다. 겨우 3번 하고 말 것이었나. 요아스는 하나님보다 지금 자기 눈앞에 보이는 엘리사에게 더 큰 기대를 하고 있었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가 이해되고 할 수 있는 만큼만 순종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요아스는 비록 왕이지만 선지자를 존중했었고요. 선지자의 죽음을 깊이 슬퍼했지만 그 선지자가 진짜 믿고 있었던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는 좀 겁쟁이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자기 눈앞에 있는 엘리사를 더 믿는 좀 방향성이 좀 틀어진 그런 신앙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아스의 신앙은 분명 신앙이 있다라는 느낌은 있지만 전적인 신뢰와 무조건적인 순종으로 나아가지는 못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자기 아버지였었던 여호아하스와 묘하게 닮아 있는 겁니다. 신앙이 있습니다. 신앙은 있지만 전적이지 않은 신앙이었던 것이죠. 다시 돌이켜보면 여호아하스는 패전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금송아지라는 죄를 버리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요아스는 엘리사의 말에 순종은 했지만 하나님께 끝까지 나아가지는 않았었던 것이죠. 방식은 달랐지만 두 사람의 신앙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멈춤이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여호아스에 이어서 이 요아스의 이야기를 듣고도 우리는 질문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정,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같은 것인가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과 그것을 살아내는 내 삶의 태도가 같은 수준인가 하는 질문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여호아스하고 요아스 이 두 부자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또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들을 그냥 두셨을까? 왜 겨우 이 정도 신앙 앞에서, 전적으로 보이지 못한 신앙 앞에서 여전히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을까? 여호아스의 회개는 끝까지 가지 못했고 요아스의 순종도 중간에서 멈추었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옛 성경인 이제 개역 한글판을 보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긍휼히 여기시며. 여러분, 이 어정쩡한 순종 앞에서 이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이해되지 않는 말씀에는 사실 우리를 향한 복음 또한 담겨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간의 신앙 수준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너무도 분명하게 드러내는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시대의 왕들이 완전하게 회개했기 때문에 역사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신앙이 성숙했기 때문에 구원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찾아가 주셨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신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참된 모습이십니다. 회개가 충분하지 않아도, 순종이 완성되지 않아도, 내가 완악함으로 굳어지지만 않았더라면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향한 손을 쉽게 거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아스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숨통을 틔워주셨고 요아스의 시대에도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란 여호아스와 요아스 부자의 신앙을 칭찬하는 축복이 아니라, 즉
상급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증언하는 은혜. 하나님은 원래 은혜 베풀기를 즐겨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 참으시고 훨씬 깊이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회복의 완성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마지막까지 열어두신 문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을 계속해서 생각해 봐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너의 죄를 덮어두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죄에서 나오라고 내미시는 손임을 알아야 되고요. 머물러도 괜찮다라는 허락이 아니라 빨리 돌아오라는 초대이자 경고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초대장을 받으면서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살면서 더 주의 깊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향해서 참으셨다라는 사실이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모양 이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호아스와 요아스의 시대를 보면 하나님이 그 은혜를 거두시지는 않으셨지만 그들의 신앙이 그 위에 더 자라지 못했거든요. 은혜는 있었는데 그들의 삶의 방향이 바뀌지 않다 보니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그 시대는 더 깊은 멸망을 향해 흘러가게 되고 북이스라엘은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멸망하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와 긍휼을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까도 말했듯이 이 정도면 괜찮다라는 허락이 아니라 여기서 빨리 나오라는 경고입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고 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날 구원하신다고 해서 죄와 결별하지 않고 잘 놀아도 된다라는 의미는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정쩡하고 부족한 신앙에도 은혜를 베푸시는 성품을 지니신 분이시죠. 그러나 그 은혜를 내가 믿는다는 이유로, 내가 그 은혜 가운데서 살고 있다는 이유로 내 죄에 대해서 점점 너그러워지고 미완의 신앙 태도도 괜찮다고 여기면서 살아간다면 그 은혜는 더 이상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신다고 그 신앙이 옳은 것이 아니라, 은혜가 계속되었다고 내 삶의 태도가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호아스와 요아스의 시대는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 은혜가 삶의 방향을 바꾸는 데 이루지 못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은혜는 우리를 정체시키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를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돌아오도록 끌어내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이제는 조금 더 나에게 나와라. 여호아스와 요아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불편하면서도 위로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왕의 신앙이 너무 잘나서도 아니고 너무 엉망이라서 쉽게 외면할 수도 없는, 어쩌면 우리의 신앙 모습과 되게 닮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완의 모습으로 여전히 죄의 흔적을 안고 살아가더라도 우리가 끝까지 완악하지만 않다면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하시고 다시 은혜를 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소망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그 긍휼을 믿는다는 이유로 너의 죄에 대해서 점점 너그러워지고 전적이지 않은 신앙 태도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설득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덮어두라고 주신 것이 아님을 다시 기억하십시오. 죄에서 나오라고 베푸시는 내미신 손입니다. 여호아스하고 요아스는 그 내미신 손을 보지 못했지만 이제 우리는 그들보다 더 많은 말씀을 알고 있고 더 분명한 복음의 빛 아래에 서 있으며 십자가와 부활 이후의 은혜를 아는 자답게 더 나은 신앙 태도를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년에는 부르짖되 버리지 않는 신앙에 더 이상 머물지 않고 느끼지만 끝까지 순종하지 않는 자리,
그 자리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미완의 신앙을 은혜로 덮어두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은혜에 이끌려 변화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여기셔서 오늘까지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르짖었지만 버리지 못했었던 순간들, 또 순종했지만 끝까지 가지 못했었던 시간들, 우리의 미완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내려놓습니다. 주님, 이제 은혜를 핑계 삼아 죄에 머무는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이 은혜에 이끌려 조금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시간 속에서 어정쩡하게 신앙에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작은 순종이라도 끝까지 붙들며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 손에 맡기고 긍휼의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삶을 결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